3일 잘 계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5분 동안 숨 쉬어보니까 어때요? 뭘 어때요? 졸립니다. 죽겠는데요. 제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 이것저것 들어야 되는 게 많은데 나는 스님도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머리 깎은 지 20년 만에 처음 알아가지고 밀린 연수 3년치 연수를 보름 만에 듣는다고 여러모로 고생을 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거기 연수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숨 쉬는 것도 있었어요. 심리치료 전문으로 하는 비구니 스님 연수를 들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재미는 없었어. 하지만 유익했다. 꼭 유익한 것이 재밌으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쓴 법이고 삶에 이로운 것이 재미가 없는 법입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 2박 3일 동안 뭐 한 가지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심리 기법을 제시를 하더라고. 그 중에 1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 쉬어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숫자를 세보래. 몇 번 쉬는지. 근데 그때는 우리 지금같이 들이쉴 때 1, 내쉴 때 2가 아니고 들이쉬고 내쉬는 게 하나예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가 한 번이야. 이런 식으로 1분 동안 숨을 몇 번 쉬는가 지금부터 쉬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결과는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숨을 천천히 쉬는 게 좋다는 대충 그런 견적은 나오잖아. 그죠? 최대한 천천히 쉬었습니다. 1분에 나는 숨을 3번 쉬더라고. 네, 숨을 3번 쉬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를 총 3번 하더라고. 근데 뭐 특별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만 앉아서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심호흡을 하면 1분에 한 3번, 그것보다 더 짧게도 할 수 있겠. 이게 뭐 내가 마라톤도 하고 좀 심폐기능이 좋다. 2번, 1번도 되겠더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카운트를 해요. 총 몇 번 숨을 쉬었는가. 대체로 공통적으로 스님들은 10번 미만이 대부분이었어. 대부분이었어. 근데 이 비구니 스님 하시는 말이 자기가 여러 종류의 여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심리치료 또는 이런 강의를 했는데 숨을 제일 많이 쉰 사람들은 1분에 60번을 쉬더래. 그러니까 계속 숨을 이렇게 헛떡거리고 있는 거야. 누가 그랬냐니까 전화 상담하는 사람. 그죠? 그 뭐 SK라든지 저 KT라든지 이런 데서 그 민원 받는 사람. 1분에 숨을 60번 쉬더래. 들숨 날숨을. 그럼 총 120번이란 말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면.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하고 그렇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별일 없고 별 걱정 없는 사람은 숨이 깊어요. 천천히 쉬어. 근데 승질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하면 숨부터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배워야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걸 역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호흡을 조절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심리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심호흡부터 하셔야 돼요. 호흡부터 정상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런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되지도 않아요. 사람 숨 넘어가는데 숨 천천히 쉬어라, 천천히 쉬어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화나겠지. 지금 뭐 뭔 소리 하노 이러면서 평소에 해두셔야 돼. 정신 멀쩡할 때. 그래서 절에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걸 익혀보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잡는데 내 마음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각자 사회생활 하시면서 대부분 사회복지 계열에 계신데 짜증날 일이 많지. 보살도를 닦는다는 것은 화와 짜증과의 싸움이야.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각자 할 일을 하셔야 되는데 호흡부터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부터. 막 부처님 말씀도 생각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일단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숨부터 천천히 쉬어야 된다. 숨부터. 그러면은 1분만 해도
조금 컴다운이 돼요. 돌아와. 명심하시기 바라요. 쓸데없는 거 괜히 5분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온몸 뒤트는 꼴을 봐야지 하면서 일부러 괴롭히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대단한 부처님 법은 아닙니다만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줄을 아십시오. 아시겠죠? 7월 토요법회고요. 백중 기도 기간과 지금 겹친 상태입니다. 백중 49일 기도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49일 하니까 뭐 9월 초쯤 끝나지 싶네요. 그래 됩니다. 여름에 매년 하는 기도예요. 절에 맨날 오는 절 도사들은 백중 기도가 뭔지 알지만 토요법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백중 기도는 쉽게 생각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저기 있죠? 저 명단이에요. 사망자 명단이야. 자연사도 있고, 좋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 좋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여튼 사망자 명단이다. 우리 절 다니는 신도와 관련된 사망자 명단. 우리 아버지도 다 저기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기 있고, 큰 스님 집안 어르신 돌아가신 분도 다 저기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매번 여름마다 해요. 언제부터 했느냐?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부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사는, 이 백중이라는 행사 자체는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부터 있었고요.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원래는 부처님 제자 큰 스님 중에 목건년존자, 목련존자라고 부르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다른 나쁜 짓은 안 하셨지만 고기를 좋아하셨어. 그냥 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식가예요, 미식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압니까? 스님이 알려주는 고기 맛 강좌.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느냐? 새끼 고기가 제일 맛있는 법이에요. 새끼, 송아지, 돼지도 돼지 새끼. 새끼가 야들야들하고 맛있어. 그것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만. 평생을 새끼만 잡아먹었어.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큰 스님이다 보니까 신통력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딜 갔는가 보니까 이제 한밤중에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 스님이 참선하면서 어머니 계신 곳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회색 빛깔이 도는 큰 강이 나왔어요. 근데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거기에 상류에 올라가니까 그 스타트 선이 있어요. 선을 그어놔, 출발선을 그어놓고 험상궂은 사람들이 사람을 다 거의 다 밀어 넣은 다음에 선착순 2명만 살려준다, 뭐 이런 식이야. 그 끓는 물에서 헤엄치게 만들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자 사자 끓는 물에 샤브샤브, 그죠? 허거 이런 거 돼가면서 헤엄을 치면 사람 같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상에는 죽지도 않아. 다 익어가지고 야들야들해지면 다시 살려줘. 그러면 아이고 다시 살아난 거 축하합니다. 다시 수영하자. 이걸 계속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산매에서 깨어납니다.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 해가 뜨자마자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제가 간밤에 참선하면서 산매에 들어서 어머니 계신 곳을 봤는데 그런 끔찍한 곳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내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혼자 해가지고는 구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여럿이 마음을 모으면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음력 7월 15일이 스님들 여름 공부 마치는 날이야. 여름 학기 끝나는 날이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음력 7월 15일 날 스님들이 공부 마치고 각자 갈 길 가시기 전에 붙들어서 네가 점심 낸다고 해라. 그리고 점심을 다 스님들 공양을 올린 다음에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라. 공짜 밥이 어디 있느냐. 밥을 잡쌌으니까 내 부탁을 좀 들어주셔야 되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안 좋은 곳에 계신 어머니 왕생하시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스님들이 여름 공부한 그 청정한 스님들끼리 모아서 마음을 모은 공덕으로 어머니가 그 안 좋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목련존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 선녀들이 막 내려왔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엄마다 이러면서.
아들이 그래도 큰 스님 돼가지고 내가 그 공덕으로 잘 벗어났는데 인자 나쁜 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끝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죠. 이게 백중기도의 시작입니다. 근원이 돼요. 이 이야기로서 매번 지금도 음력 7월 15일에 여전히 스님들은 여름 공부를 똑같이 마치는 날입니다.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스님들은 여름 공부를 선방 참선하고 계세요. 각 이런 유명한 선원들 이런 장소에서 스님들 지금 참선하고 계시는 중이야. 이 공부가 음력 7월 15일 날 끝납니다. 그날을 백중이라고 하고 또 하한거 해제라고 하고 그럽니다. 이 스님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영단에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위패 모아놓고 저희가 1년이 아니고 여름 열심히 공부한 열심히 정진한 이 공덕으로 안 좋은 곳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힘으로 좀 벗어나십시오. 편안한 데 가십시오. 하는 그 풍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2500년을 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명절 때 차례 지내고 다 합니까? 이제는 명절이 차례 지내는 날이 아니고 해외여행 가는 날이야. 그죠? 잘 됐다 이러면서 조상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나는 막 필리핀 간다. 뭐 이러고 그냥 가버리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 지내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지. 여러모로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 불교는 돌아가신 날짜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돌아가신 날짜에 맞춰서 제사 지내는 건 유교 문화예요. 불교에는 기제사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해요? 유교 풍습을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 믿는 사람이 꼭 도산서원 이런 데만 다니란 법이 없거든. 유교도 믿고 절에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절에 와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내일 모레 제지내면 안 됩니까? 그럼 절에서 해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시작이 유교였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 매년 백중 때 다 했습니다. 음력 7월 15일 날 우리 집 가족들이 언제 돌아가셨건 날짜는 아무짝에 상관이 없어. 무조건 음력 7월 15일 날 한꺼번에 제사를 다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란 표현은 안 하고 이제 제라고 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백중 기도 문화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날짜별로 제사 지내는 게 사라지고 있는데 절에 와서 음력 7월 15일에 다 해버리고 치우는 게 나아. 원래 우리 절 문화가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집안에 그런 일이 있거나 제사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력 7월 15일 날 절에 백중하니까 그날로 싹 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또 절에 오래 다닌 보살님들 중에 내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 나는 자식들한테 제사 지내라고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이야. 본인은 평생 집안 제사 지내놓고 자기들은 제사상 한 번도 받아먹을 기약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 유언으로 남기면 돼요. 매년 절에 백중기도나 올려라. 너거 보고 해라는 거 기대도 안 하고 절에서 스님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그게 부처님 예법에 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고 남기면 자식도 편하고 나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제사상 받아 묻겠지. 그죠? 매년 와가지고 스님 재미없는 법문 듣고 또 극락세계 가시고 하면 돼. 네. 왔다 갔다 왕복하시면 된다. 극락세계랑 여기랑. 잠깐 내려왔다가 법문 듣고 다 들었네? 그럼 집에 가야지 하면 또 집에 가시고. 그러니까 불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집에 가고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백중기도의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사실은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어요. 영가 천도가 목적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왜 시작됐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자비심인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자애의 마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자식이 어머니가 그 고통 목련존자가 어머니 지옥 가 있는 걸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잘하이소. 이거 스님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알겠지만 고통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반성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백중기도 역시도 자비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절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내면에는 항상 이 자비심이 핵심이 돼요.
백중 기도를 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심이 바탕이 되지 않고 죄를 백날 지낸들 아무 이익이 없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절에 노보살, 할매 보살들 많을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잔 올리려고 뛰어나오면서 싸워. 나와라 이러면서 내가 맡아놨는데 야랑 나랑 친구다 이러면서 같이 막 새치기 하고 난리가 나요. 아수라장이 돼. 서로 먼저 잔 치려고. 먼저 잔 올린다고 왕생하라는 법도 없고, 그 불교에서는 사실 잔을 올리는 게 아무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막말로 안 올려도 돼요. 지금도 제가 평생을 절에 살았는데 좀 있으면 절에 산 세월이 이제 40년 돼. 근데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르겠어. 왜 영단에 잔을 올리는지. 잔을 올리려면 부처님 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다 올리지? 나도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보살님들 그거 먼저 올리면 좋은 줄 알고 막 서로 나와가지고, 지금도 뭐 점잖아 적기만 했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연불 시작도 안 했는데 저 나가가지고 잔 올리겠다가 다 줄 서고 앉았고 그런 상황이야.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서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를 했어요. 내 조상밖에 몰라. 네 조상은 내 알 바 아니다 이러면서 막 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업짓는 거예요. 업짓는, 불교식 표현으로는 그냥 업을 쌓는 거예요. 결국 뭐 영가천도 기도가 됐든 백중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자비심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비심이 뭔지를 알아야 기도도 옳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근데 이 불보살님 가피예요. 이런 게 마침 오늘 읽은 내용이 수타니파타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 그걸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요 수타니파타 경전 책을 18페이지 펼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이 제목이 자애의 경이죠. 자애의 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수타니파타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고요. 또 남방불교, 태국, 미얀마 이런 데서는 이걸 수시로 읽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경전이. 우리는 이제 천수경, 금강경을 수시로 읽죠. 근데 남방에서는 이거 자애경 내지는 뒤에 나오는 보배의 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전들을 수시로 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전이고 어떻게 보면 근본으로 가득 찬 내용이 담긴 그런 경전이에요. 마침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읽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를 하면, 또 일상생활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8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는 18페이지, 19페이지 내용이야말로 자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지, 그죠? 착하게 살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체로 다 알아요. 착하게 살아라는 게 착하게 살아라는 거잖아.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커져. 착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난감해진다니까. 그 착하게 살아라는데 착한 게 뭡니까? 이러면 남 도와주고 뭐 나쁜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의 함정이야. 디테일하게 알지를 못해. 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자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 하지만 디테일하게 그래서 자비라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야말로 자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자비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적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알아도 자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자비라는 게 이런 목표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자비라는 말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사실 합성어. 원래는 자라는 말이 따로 있고요. 비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자랑 비를 합쳐서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는 것. 같이 행복해하는 것. 아이고 잘됐다. 뭐 축하한다. 이게 자예요. 비는 뭐냐? 같이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됐다. 왜 그런 일이 생겼노?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앉혀놓고
저 법당 들어오기 전에 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시간이 한 20분 비더라고. 사경을 할까 하다가 됐다 이러면서 그냥 놀기로 했어요. 20분 동안 유튜브 보다 왔거든.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그것도 불보살림 카피야. 그 미국 사람 오토바이 타는 사람 그 브이로그를 봤어요. 이 양반이 미국에서 오토바이 타는데 길에서 어떤 남자가 그냥 도로를 걷고 있는 거예요. 차 다니는 길을. 우리 같으면 보고 어디 미쳤는갑다, 술 먹었는갑다 이러는데 그 미국 사람이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이것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죠? 도인이야, 도인. 미국 도인이다.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잘 멈췄던 게 남자가 울고 있는 거야. 울면서 도로를 계속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헬멧 쓰고 이럴 땐 몰랐는데 내리고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경우잖아요. 그래가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옆에 잔디밭에 앉혀놓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경찰을 불렀어. 왜냐하면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니까 좀 뭐 집에 잘 인계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봤어요. 이게 비라는 것입니다. 네. 내 살 길 바쁜데 뭐 니만 슬프나? 나도 슬프다 하면서 뭐 호들갑이고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이야. 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합쳐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꼴값 떤다 배가 아파 죽겠다 하는 게 아니고 아 정말 잘 됐다. 네 언젠가 그리 잘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정말 잘 됐다. 이게 이런 마음과 또 울고불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청승맞게 누가 재수없게 울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냐 가가지고 물어라도 보고 왜 그러느냐고 얘기라도 해봐라. 얘기라도 해봐. 이걸 할 줄 아는 마음이 자화비입니다. 결국 뭐예요? 나와 남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고 이게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부처님 자식이 할 일인데 어떻게 좋은 일 합니까?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같이 좋아해 주는 거,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이게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한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오늘 법회 끝나고 방에 가가지고 A4 용지에 써놓고 문에 좀 내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능해야 됩니다. 일단 지능력도 없는 사람이 누굴 구하겠어. 근데 대체로 유능해요. 암만 상황이 안 좋더라도 좋은 말 정도는 해줄 수 있거든. 그게 유능한 것입니다. 유능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됩니다. 수시로 사기치는 사람은 자비를 실천할 수 없어. 그리고 딴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청렴해야 된다. 사치 부리고 다니는 사람을 그 사치 부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데 무슨 자비가 있겠어. 온순해야 되고 그죠?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온순해야 돼.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말투부터 온순하지가 않아. 막 그냥 내가 아직도 대구 처음 내려왔을 때 기억이 난다. 내가 서울 사람이라니까요. 서울에서 17년을 살고 그 가창의 광덕사를 처음 갔습니다. 큰 스님 계신 거, 노 스님 계신 거. 신도들이 막 싸우는 거라. 이 절은 뭐가 잘못된 절인가? 이러면서 아니 막 법당 앞에서 싸우고들 있길래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일상대화야, 일상대화. 일상대화를 뭐 저렇게 거창하게 하나? 뭐 이랬어요. 그리고 어른 스님이 내를 불러다 앉혀놓고 뭐라 하시는데 노장이 가뜩이나 사투리로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의아 알아듣나? 나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예? 스님 예? 모르겠 가위 갖고 오라고 가위 갖고 오라는 말을 한참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른이 본인이 됐다 이러면서 본인이 갖고 오시더라. 처음에 내가 그랬어요. 말도 못 알아듣겠고 너무 말하면 무섭고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래 돼가지고 영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원래 말도 차분하게 하고 점잖게 말을 하고 표준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던 사람이 모르겠다. 하여튼 온순해야 된다. 온순해야 돼요. 밥 먹었어요? 예? 연습을 하셔. 연습을. 밥 먹었어요? 밥 먹었나? 이러면은 정신 못 차린다니까. 밥 안 먹었다고 혼내나? 이런단 말이에요. 밥은 먹었나? 우애 지냈노?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밥 먹었나?
아이고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라고 화를 내는 건지 반가워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온순해야 돼. 친절하고, 그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 내가 뭐 좀 된다고 꺼들먹거리고 다니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가 오로지 남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지 내 지적 허영심, 도덕적 허영심을 채우려고 내가 뭐 되는 사람 되려고 자비를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절 다니는 사람 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지혜와 자비를 지 장신구처럼 채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해서 꺼들먹거리려고 배워. 봉사활동을 꺼들먹거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데 큰 소리를 치고 다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어제는 어디를 가가 무료 급식소를 뭐를 했고 이력서야 이력서. 봉사한 게 아니고 지 이력 채운 것이고 지 어떤 만족감 채운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변변치 않은 음식으로 생활하라.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식주가 다 그런 것입니다. 막 호화로운 것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냥 단촐하게 소박하게 그러는 것이 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잡일을 줄이고, 그죠? 잡일 많은 사람이 절에 못 오는 것이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골프도 치고 해외도 나가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뭐 학교 다닐 때 안 배우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워. 절에 못 와요. 절에 못 와. 생활을 되도록 간소하게 해야 된다. 그죠? 예, 이제 간소하게 하라는 게 그 정신없는 일을 많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혜롭고, 그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여유라는 게 있어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이로운 것입니다. 남을 챙기려고 나 자신을 갖고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평화를 얻어요. 내가 여유롭고 평화가 없으면 주변을 돌아볼 수 없어. 항상 여유를 가지려고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롭고, 그죠? 어리석으면 안 돼. 무모한 일을 하지 말고 남의 집 가서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가자마자 냉장고 열어보고 이거 뭐고 저거 뭐고 니 안 쓰나? 내 둬. 이래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거 줘도 모자랄 판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대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원하는 기대라는 것도 충족시켜 줄 아는 것이 지혜고 자비입니다. 내가 남 좋으라고 사나? 이건 마음부터가 이기적인 거예요. 이왕 내가 살아가는 거 남들이 보기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망을 시킨다든지 대표적으로 스님이 그렇지 않아요? 막말로 나도 수행자인데 내 수행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 눈치를 내가 왜 봐야 되노?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주변 사람들이 항상 돌아보라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 실망시킬 일을 하거나 하면 본인들 하던 수행도 흔들릴 수가 있어. 스님 막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고 나도 절 안 다녀야겠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행복하여라 편안하여라.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십시오. 안 외우고 다니면 절대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주문 외우듯이 평소에 항상 이렇게 외우고 다녀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편안하여라 행복하여라 하다가도 승질 날 때가 있어. 그래도 금방 돌아와요. 아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왜 또 화를 냈지 하면서. 이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어떠한 살아있는 존재라도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그래서 나는 채식주의랍시고 꺼들먹거리는 사람을 싫어해. 채식, 풀은 생명 아니요? 똑같이 생명 죽여가지고 먹고 사는 주제에 동물 좀 안 먹는다고 지가 뭐 되는 줄 알고 꺼들먹거리고 이거는 자비를 실천하는 게 아니고 지 허영심 채우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야. 너희는 아니지만 그러려고 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해야 된다면 두 가지야. 나의 수행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잖아. 몸에 기름기가 많으면 무거워집니다. 몸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도 무거워져. 몸이 늘어져요. 그 사슴, 예? 저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동물의 왕국 그 사슴 보세요. 물 먹다가도 팍 돌아보고, 뭐 하다가도 팍 돌아보고, 뭐가 쫓아오면 대번에 탁 튀어나가거든.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닌데 유사 과학이에요. 그 채식하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채식 자체라기보다는 기름기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근데 이게 일부러 이런 상황을 유도할 때가 있어요. 수행할 때. 공부할 때는 둔해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예민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때는 일부러 채식을 권하기도 하고, 또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제육볶음 냄새고 갈비탕 냄새고 이래가지고 뭐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또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식이라기보다는 뭐가 덜 들어간 음식, 냄새 많이 안 나는 음식, 그런 걸 일부러 먹을 때도 있고 한 것이지, 즉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거나 육식을 하는 것이지, 어차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다 남을 해치는 것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중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채식이 맞다, 고기를 먹는 게 맞다,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조그맣거나 거대하거나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 가까이 사는 것, 이미 태어난 것들 앞으로 태어날 것들 다 행복하여라. 이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죠? 아까 자와 비가 결국에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요약하면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슬픔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 기쁨이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자의 기본 소양이에요. 19페이지. 남을 속여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밉다고 해서 남이 고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화가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확 자빠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그죠? 죽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된통 당해봤으면 좋겠다. 저거는 망해야 정신 차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무자비한 마음이야. 네. 화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일만 해결을 하면 되지 왜 저주를 하나. 그건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저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바른 길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주 잘못된 생각. 남이 고통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왜 그럴까까지는 괜찮은데, 아이고 망해라, 확 그냥 망해라, 이거 안 되는 생각입니다. 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걸고 지키듯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무한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사람은 부모님 마음을 적용시키면 돼.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그럼 자식 있는 사람은 그러겠지. 스님이 자식이 없어서 모르시나 본데 자식도 눈에 까십니다. 예? 뭐 자식이라고 보기 좋은 줄 아시는가 하는데, 생판 남보다는 그래도 보기 좋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사고를 쳐도 남이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경찰 부르겠지. 근데 우리 애가 사고 치면 경찰 부릅니까? 본인들끼리 그래도 승질내가면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네. 부모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보다 어른을 가지고 내 자식처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자식된 입장으로서 부모님 바라보듯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내보다 연령대가 낮은 사람에게는 내가 부모된 마음으로, 또는 연장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없고 원한도 없고 정오도 없이. 장애도 없다는 게 뭐냐면 팔다리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물, 내 마음이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만들지 못하는 그것을 장애라고 그래요. 그게 없어야 됩니다. 원한도 없어야 되고 증오도 없어야 되고, 온 세상에 대하여 무한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앉을 때, 누울 때, 깨어있는 동안에는 여하튼지 간에 자비로운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청정하게 사는 것이다.
수행자는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기본은 참선하는 것도 아니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자비심을 갖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 여름에 날 더운데 축원장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는 것입니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다 잘 되면 보림사도 잘 되는 거예요. 네, 잘 돼야지. 잘들 좀 되세요. 마지막,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안 나기를 바라는 건 첫 술에 배부르는 거 바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수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수시로 일어나. 하지만 안 따라가면 됩니다. 안 따라가면 돼. 아, 또 내가 남 저주하는 마음을 일으켰네. 저거 눈꼴 사납다고 또 욕하고 이랬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만 하면 아주 박수 쳐줄 일입니다. 안 따라가면 돼.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뭘 지켜야 되죠? 자비로운 마음. 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지혜롭게 관찰하며 욕망의 늪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윤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삶, 고통받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괴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내 삶의 괴로운 문제가 해결이 나는 것이다. 그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다 보면 희한하게 주변이 그냥 악의 다툼하는 수라장이 되는 것이고, 남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살면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이 돼. 주변에서 항상 칭찬하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내 걸 내려놔야 내게 챙겨지고, 내 거 챙기면 내게 없어지는, 그게 희한한 중생의 삶이야. 항상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번 여름 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특히 날 더우니까 더 이런 마음이 잘 일어나. 덥고 습하고 짜증난다고 그냥 평소 같으면 하고 넘어갈 거 꽐 지르고 그만해라 하고 막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을 잘 나도록 합시다. 마하반야 바람이. 네. 박수 치시려면 하시라고.